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 공평과 정의로서 세상을 온전하게 다루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그 공의와 자비를 이 시간 다 같이 내어놓고 주께 경배하고 바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합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금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모든 우리 하는 일에 있어서 결정을 내가 우리 자신이 내지 말고 주님의 결정에 맡길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 대 사람의 관계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눈치만 보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직접적 관계인데 그 사이에 사람을 끼어들 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이 인생을 결정하지 말고 주님의 결정에 맡길 때까지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의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 없이 없고야 창의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러지전적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다는 이야기고요. 그 선지자가 누구한테 오느냐 하면은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방인은 내가 상대 안 한다는 뜻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는 제쳐놓는다는 겁니다. 왜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않는가? 그것은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라는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 따로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에 그때는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없었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만들었는지 1절에 끝에 나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족속. 애굽이 있었지 이스라엘은 없었습니다. 근데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그 무엇인가, 여기 무엇이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 주어질 때 여기서 없는 데서 이스라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무엇을 담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가? 여호와께서는 약속을 제시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은 단박에 알아듣습니다. 아, 약속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약속이 없으면. 더 머리 좋은 사람은 하나님은 약속만 바라보는구나. 나의 구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방인들이나 추구하는 것이지, 여호와를 진짜 여호와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는 약속에만 주목하시고 그 약속만 주목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너희들도 나와 동일하게 약속만 주목해야 된다. 약속 없는 구원은 없으니까요. 여호와께서 너 거기 있나 구원할게, 그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보다 먼저 있는 게 약속이었고, 약속을 지상에 던지니까 뭐가 나왔느냐? 이스라엘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면 관심사가 약속이 있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거기는 없는 겁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약속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그게 바로 3절에 나옵니다.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약속으로 인하여 연결될 경우에만 하나님과 동행이 성사되고 성립되는 거예요. 약속에 있을 경우에만. 약속을 매개로 해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낸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 백성과 함께 있고 싶다라는 자신의 뜻을 분명히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를 따르면 약속이 빠져버리면 천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냐? 1이 아니고 2가 되는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1, 이스라엘 1 해서 2가 되는 거예요. 약속은 마치 아령처럼 두 개의 불뚝한 그러한 동그란 것이 하나의 짝대를 통해서 둘 다 바벨처럼, 역도의 바벨처럼 두 개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민족은 뭐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없죠. 왜? 약속이 없으니까. 처음도 하나고 끝도 하나고, 처음부터 내가 여기 하나로 있고 끝도 마지막도 내가 하나로 있으면 되고, 모든 관심사는 하나에서 시작해서 하나로 마감되는 것, 이게 바로 약속이 없는 사람의 보편적인 공통점이에요. 특징이에요. 누구와 엮이기 싫은 겁니다. 나는 나로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보는 그 사고방식, 의식이, 그게 이방민족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으면 약속을 구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추구해야 될 이 이스라엘이 선지자의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 그만 이스라엘 대을 포기하고 이 약속을 포기한 거죠. 이방 민족화되고 말았어요. 그럼 다른 민족이 이방 민족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둬 버려요. 어차피 그거는 약속이 없는 거니까 그거는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망하기 마련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지옥 가는 사람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세상에 나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할 때 지옥 가는 사람을 방해하지 마세요. 혹시나 천국 가는 사람 알겠는가 이렇게 확인 차이에서 복음을 던지는 것은 좋은데, 또 반드시 그래야 되는데, 지옥 가겠다는 사람을, 지옥 가는 사람을 방해해버리면 그 사람을 지옥 보내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돼요. 그럼 그 지옥이냐 천정이냐, 당신이 무슨 권리로 어떻게 아느냐? 약속입니다. 지금 호세아는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이 나오면 백성이고 약속 안 나오면 백성 아닙니다. 그러면 약속이 안 왔을 때, 지금 같은 이야기를 또 되풀이 하는데, 약속이 없을 경우에 나오는 것은 뭐냐? 일이 나와요. 나의 구원이 나온다고요. 그럼 약속이 있는 백성, 성령을 받아서 참된 백성이 나오는 것은 뭐냐? 이가 나와요. 약속에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중매되어서 묶어져 있고 동행하고 있다는 약속 때문에 그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일이 되려면 그냥 될 수 없어요. 자기 일을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신약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언약의 완성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다 이뤘다 했기 때문에. 그 약속 앞에서는 일이 일로 계속 고집할 수가 없어요. 내 구원을 추구하는 이것이에요. 이게 약속이 아니었더랬습니다. 꼭 고백이 나와야 되죠. 내가 행복하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건 약속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 네, 이거 달라고 주께 기도한 게 이게 바로 죄였습니다가 계속 나와야 되겠죠. 이건 약속이 아니니까. 약속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을 들을 것도 없이 네 자신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사랑하는 기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로 오셔서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하셔서 결국은 다 약속을 홀로 다 이뤘습니다. 홀로. 약속을 위해서 다른 몸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그 한 몸만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록된 그 몸으로 오셨다 이 말. 다른 몸은 약속을 성취할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예수님 홀로 이루심으로써 이게 이미 확정 났어요. 다른 몸은 아무리 구원을 추구해도 구원될 수 없다. 왜? 약속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약속의 조건이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되었죠. 참 비참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냥 뭐 부인한다, 부정한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비참하게 봐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뭘로 봐야 하면 저질로 봐야 돼요. 자기를 보면서 비참하게 보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저질로 볼 때예요. 뭐 감사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요. 왜 사람들이 감사가 안 나오고 고맙소가 안 나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죽으면 죽는 있지 절대로 자기를 남한테 인정받고 싶지 비참한 존재로 본인이 거절해요. 내가 뭐가 못나서 비참하게 돼? 아니야. 내가 뭐가 못나서 내가 쫄딱 망해야 돼. 이럴 수는 없어.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1이에요. 2가 아니고 1이에요. 뭐 남자들만 있으니까 제가 한 예를 듭니다만은 이거 응용 문제입니다. 실생활에 남자가 남편의 아내를 팹니다. 때립니다. 때릴 때 그 제3장 묻죠. 왜 당신은 당신 아내를 때립니까? 이렇게 물으면 남자가 한 말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면 때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겁이 나서 말을 잘 듣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면 말 잘 듣는 아내를 때려서라도 말 잘 듣게 사육시키는 그런 아내가 있으면 당신은 어떤 결과, 어떤 점이 좋습니까? 내 가정이 편안하거든요. 이랬어요. 앞에 나가붙어요. 결국 그 남자는 그 가정이 내 가정이에요. 2가 아니고 1이 된다고요. 2가 아니고 1이 돼요. 이건 뭐 이거 남자 여자 편 들은 것 같지만 입장 바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왜 그 남편을 왜 그렇게 바가지 긁고 잔소리를 많이 합니까? 아내 하는 말이 내 말 안 듣거든요. 그러면 내 말 듣게 해서 당신이 얻는 이익은 뭡니까? 내가 편안하거든요. 그 가정 그러면 이 가정은 누구 가정입니까? 내 편안하고 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도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담으로 태어난 어떤 부부도 하나 된 적이 없습니다. 1과 1이 이룰 수 있는 중간에 이음새가 엮여줄 수 있는 이음새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각자 따로 자기 속 채우면서 니는 인생 나는 내 인생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약속이 없을 때 나타난 이 응용 문제예요. 인생이라 하는 간단해요. 첫째는 돈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인정받고요. 돈 없고 인정 못 받으면 세 번째가 있어요. 자살. 딱 인생은 딱 그걸로 이미 결정 났어요. 결정 난 거예요. 이걸 또 응용 문제 하면 쉽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뭐 간단한 요 응용 문제 다 집어넣으면 다 해결돼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뜻이 돈도 돈 주고 나면 날 인정해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거 안 주면 당신 미워하는 거야. 이래 돼요. 모든 말 속에, 행동 속에, 첫째는 돈, 두 번째 인정받기, 그거 안 되면 자살. 딱 그 원칙으로 어디를 적용해도 희한하게 이게 다 적용이 돼요. 모든 게 적용이 돼요. 오늘 날씨 좋다, 이 말도 마찬가지고, 칼빈의 5대 교리, 그걸 왜 이야기하는데?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왜 이야기해? 니는 영지주의자야.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나도 돈벌이 먹고 살자면 그래. 하여튼 돈과 그 다음에 나도 참된 목사로 인정받자. 지금 이게 다 있어요. 그것저것 안 되면 난 죽을란다. 이래 딱 그 원칙. 그래서 이게 바로 이방 민족이거든요. 약속이 없는 사람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약속을 버리면 이방 민족 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해요. 4절부터. 사자가 옮길 것이 없어야 어떻게 숯불에서 불을 짓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째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의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서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의가 어떻게 땅에서 뛰겠느냐? 이런 좀 생뚱맞는 이런 예를 든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아까 원리 이야기하고 제가 응용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약속을 통해서 나는 내 백성과 동행하겠다는 원리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응용 문제입니다. 응용 문제를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식동물 등 뒤에 그 짐승이 올라탄 격이라 보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이미 이질화, 서로 이질적이 된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두 이질적이 한쪽이 적극적으로 달라붙는 겁니다. 더 알기 쉽게 말해서 전설의 고장에 보면 이게 있죠. 내 자리 내 나라 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거의 약속만은 뽑아내려, 그 대목만은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초식동물 뒤에 짐승이, 사자가 올라타서 네가 끝까지 갈 때까지 달라붙어서 약속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방 민족은 그게 없어요. 하면 약속이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면 되지. 아무 약속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 하면서도 약속과 관련된 사태를 그들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육신으로 아담의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방인처럼 우리는 약속 없이 세상 사람 부러워서 오직 하나, 마지막 최후의 일, 나는 나를 섬긴다는 거, 철두철미하지요. 그 양보 없잖아요. 눈을 감으나 오직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약속이 덩어리에 달라붙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이, 니는 지옥 못 가. 니는 지옥 못 갈 자야. 약속이 달라붙어 가지고 네가 어디서 망했는지, 네가 뭐가 문제인지, 네가 어때서 약속의 위반자로 내 앞에 들통났는지 내가 이제 너의 존재에 대해서 물을 것이다. 존재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아무도 주님이 본인한테 묻지를 않아요. 이방인들은
성령이 안 오니까 물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니까. 선지자가 있습니까? 선지자 있으면 묻죠.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으니까 아무 물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물을 때 두 개의 질문을 질문을 할 때 명사로 질문하죠. 왜냐하면 약속에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준 약속을 어떻게 했지?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준 약속을 어떻게 했냐? 그런데 인간들은 이 답변을, 그 주님의 질문에 답변을 어떻게 하냐면 동사로 답변해요. 동사로 답변한다는 것은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 움직임이 어땠냐 하면은 시간 벌기식으로 움직여요. 내일 잘할게요. 한 달 뒤에 잘할게요. 하나님. 2달 뒤에 잘할게요. 요번 일만 성사 안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자꾸 시간에다가 그걸 밀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인간의 이 두 가지의 그 동사로 내빼는 그런 방식을 약속이 와야 그 죄성을 발굴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참 어렵죠.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참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들 때 정신적으로 뭔가 굴복감, 압박감을 느껴서 정신적으로 굴복을 당하는데 악마적인 추궁에 이제 쫓겨가지요. 쫓겨가면서 시간에 지연시키면서 해결을 보려고 시도를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되면 형편이 나아가겠지. 나중 되면 내가 하나님 잘 믿는 날이 그날이 없겠지. 그러나 하나님 묻는 것은 그런 움직임, 동사를 묻는 게 아니에요. 이 동사나 이 말은 뭐냐 하면 인간이 말하는 시간이라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자아의 길이에요. 시간의 길이가 자아의 길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희망이라고 해요. 희망이라 하는 것은 포목점에 가면 둘둘 맞는 포목 있잖아요. 그 포목을 하면 쫙 펴보자 말이죠. 펄럭이면서 쫙 펴보게 되면 나로부터 시작된 그 시간한 포목이 펄럭이면서 쭉 가면서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미래의 꿈을 거기다가 무늬로 새겨 넣어요. 언젠가는 내가 보란 듯이 남 앞에 무시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겠다. 시간에다가 시간 탓으로 자꾸 돌리는 겁니다. 내가 희망하는 그까지의 길이가 나의 잘남의 길이에요. 그게 잘남의 길. 이번 일은 하면 6개월만 되게 되면 나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게. 이건 6개월까지 모자래. 이번 사업 개시 끝나려 하면 3년 뒤에는 내가 아마 정상인 신앙인이 될 거야. 자꾸 그렇게 미루는 거예요. 그런 건 제가 많이 들었죠. 요즘 바쁜데 이제 한 2년만 있다가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잠시 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자아가 시간을 갖고 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그런 동사가 명사예요. 네 본질 속에 아직도 약속을 갖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이 가짜고 많은 세상에 있는 거라는 인식을 아직도 네가 유지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만 건지고 나머지는 불심판 보낸다. 완전히 온 천지가 불바다 된다는 그 뚜렷하고 명확한 결론 난 생각을 아직도 너의 인생관으로 유지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게 네 본질로서 네 안에 들어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지만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기쁜 소식이 아직도 너가 너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우러나게 만드는 그라운드 바탕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명사를 묻는 거예요.
질문은. 자, 그렇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은 답변할 수가 없어요. 왜? 이방 민족화되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답변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초식동물 위에 짐승처럼 올라탄 겁니다. 사자가 옮긴 것이 없이 어떻게 수풀에 부러지겠는가.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뭔가 부르짖는, 드디어 니는 내한테 잡혔어 하는 어떤 결과성을 뽑아내는 거예요. 두 이질적인 것이 만남을 통해서, 교체가 통해서, 중복을 통해서, 그 중복을 통해서 드디어 끄집어낼 약속을 끄집어냈다라고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는 결과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게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더 이상 한쪽에 강압적으로 이질적인 것이 두 개 만나야 구원이 돼요. 중집이 돼야 구원이 된다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국수를 맛있게 해요. 국수를 맛있게 하는데 어떤 손님 온다는데 그 손님이 국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손님 맞이하는 분이 저분 오시면 내 국수를 해드려야지 하고 국수를 이렇게 미리 국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우리들 단선의 역사 같으면 국수를 해놓고 하게 되면 아무리 국수를 하자마자 그 손님 오더라도 국수가 퍼집니다. 예, 퍼지고 거기에 미나리 뭐 이런 것도 다 풀어주고 이게 맛이 안 나요. 맛있게 되지만 맛이 안 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국수를 미리 삶아가지고 국수를 삶는 그 시간을 압축을 시켜가지고 컴팩터에다가 그 실에다가 그 시간을 담아버려요. 상상도 안 되죠. 단선적인 우리의 시간대에서는 상상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컴팩터에다가 이렇게 CD에다가 딱 담아요. 그리고 이제 손님 오기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손님 딱 오니까 잠깐 기다려보세요 하고 CD를 딱 꼽아보니까 거기서 빠른 시간이에요. 30분 걸릴 식사 준비가 5분 만에 3분 만에 CD 딱 돌아가니까 빠른 시간에 방금 만들어낸 국수가 딱 나와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접하는 경우 시간 자체가 컴팩트 엉집이 되고 엉축이 되는 거. 뭘로? 완료된 시간으로 딱 준비가 되어 있다가 왔을 때는 마련된 준비가 된 그 시간을 털어줘 버리면 거기서 맛있는 국수가 즉석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 부엌에 나가서 손질할 필요 없이 그 CD에 포함된 것만 딱 집어내면 됩니다. 그 CD에 포함된 것이 뭐냐?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그 컴팩트가, 그 CD가 이미 다 이루었다가 선행적으로 압축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게 되면 새삼스럽게 내가 천당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뭔가 사될 필요 없이 이미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완료된 그 구원이 주님의 약속 덩어리로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해서 너무 신기해서 안 믿어지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보기 전에요. 6절에 보면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 아니하겠으며. 지금 여기서 제가 초식동물의 짐승으로 달려든다고 했는데 원래 동행할 때는 사이좋게 동행해야 돼요.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쳤어. 그냥 이르시는 것이 아니라 쳤어 이른다. 쳤어. 그리고 인도 올리신 온 족속을 쳤어. 어떤 번역에서는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적으로 간주했어 라고 되어 있어요. 적으로 간주해서 치시기를
내 약속 내놔라. 처음 약속. 너희들 애굽에서 건져낼 때 내가 주었던 약속 내놔라. 내 나라에 내놔라. 이 전설의 고향 나오는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내 약속 내놔라. 없는데요. 그러면 내가 뽑아내야지.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을 받아야 될 백성이기에 그 백성 자체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약속에 의해서 없는 데서 다시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그 만든 백성에 참된 이스라엘에 해당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그걸 컴팩트 미리 사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CD 깍 굽어가지고 거기 딱 정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다시 보면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그 다음에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리고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라 어떻게 두렵다, 재앙 이런 단어를 봐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도록 이미 조치가 돼 있다는 겁니다. 왜? 약속에 의하면 약속대로 율법에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은 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망하는 그 자리가 바로 구원의 자리로서 적용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 했죠. 자기를 비참하게 보는 거, 자기를 저질로 보는 그것이 약속만을 드러낼 수 있는 상대자가 돼요. 대상자가 돼요. 이가 돼야 될 텐데, 자기가 잘나버리면 자기 쪽에서 비중이, 모든 인생이, 관심이 내 잘되기로 다 쏠리게 되는 거예요. 이가 돼야 될 텐데, 일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사태를 통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걸 제거해버리면 유일한 일은 누가 남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일이 되고 그 약속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새로운 상대역, 그러면 약속을 통해서 이가 되는 거예요. 없는 이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요 어떻게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는데, 요 방금 읽었던 요 말씀이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나옵니다. 10장 7절에 보면 아모스 3장 6절에 나팔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나팔 중에서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나옵니다.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방금 우리가 아모스 3장 8절에서 3장 7절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래 했어요. 복음과 같이, 십자가 복음과 같이 이루려. 복음은 십자가죠.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 누구의 그 약속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만 애굽 나라가 있을 뿐이죠. 애굽 나라와 그 유사한 나라가 있을 뿐이죠. 전부 다 그렇고 그런 제2, 제3의 애굽 나라, 또는 애굽 나라를 지향하는 애굽 나라처럼 살려는 그렇고 그런 나라들 뿐이에요. 하나님의 상대역은 없어요. 언약의 상대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의 약속을 딱 주죠. 약속을 주면서 그게 이스라엘 나라에 그게 약속에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고요. 그리고 그들과 피 가지고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 나가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했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다시 말씀드려,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뭐냐 하면은 약속만, 자기 던진 약속만 주목하고 그것만 찾는 분,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없으면 구원되고 약속 없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 방법은 뭐인가? 약속에 의해서 모든 인간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심지어 예수님도 죽여버렸죠. 모든 걸 다 죽여버려요. 근데 죽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 약속을 가지고 도로 깨우십니다. 어떻게 깨운가? 산 자로, 아니, 죽어 있는 자를 죽은 자로 깨웁니다. 죽어 있는 자를 죽은 자 상태로 깨워요. 그래서 죽었음을 아는 사람만이 약속의 상대적이며 영생을 얻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안 죽었으면,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돈과, 처음에 돈 있어야 살고, 그 다음에 그냥 돈만 있으면 안 되고, 남한테 인정받는 사람. 당신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6장에서 돈 없고 인정 못 받은 사람이 등장해요. 나중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모델 되죠.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돈 없고, 끝까지 사람들한테 무시당했어요. 인정 못 받았어요. 그래도 뭐 늘리랴 하고 죽어서 낙원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사는가 죽는가를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약속에 의하면, 약속이 없는 세상에서는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다 죽은 거예요. 구분이 없어요. 둘 다 죽은 거예요. 왜? 여호와는 약속만 바라보기 때문에. 약속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약속 없으면 살아도 죽은 거예요. 바로 그런 생각을, 그런 약속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최고의 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나는 마땅히 비참한 존재고, 저질 중에 저질이며, 내한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부 다 내한테는 감사하고 과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부부 이야기했죠. 이 세상에 하나가 된 부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어떤 부부는 말씀없이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느 한쪽이 자기를 찌질로 보고, 자기 자신을 저질로 보고, 자기를 비참하게 볼 때에 상대방이 과분한 존재, 고마운 존재, 상대방을 감사해 보기 때문에, 비록 전적으로 하나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우리 여보 강 건너가기 전에 뭐 행복하게 살자, 그럭저럭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럭저럭 자기 자신의 가치를 누구한테 인정받을 필요도 조차도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간주할 때, 그 애 하나, 가정에 있는 어떤 것도 모든 것이 고맙고 과분한 것으로 감사히 받아들이죠. 그 진정한 부부는 주님이 신랑되고 신부되는 거, 그게 진정한 부부고, 그 외에는 진정한 하나는 없습니다. 너무 하나됨에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아담의 속성으로서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아는 사람 같으면 고맙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무시하지 마라, 그런 소리를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사자가 부러진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이게 두렵다 또는 재앙, 또 앞에 여기 6절에 두렵다는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 약속을 개가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이제는 내가 없는 줄 안다. 어디를 가자? 끝까지 가자. 어디? 시간의 끝까지. 시간의 끝까지 가서 시간을 자체를 마감시켜버려요. 모든 인간을 십자가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죽은 적 모든 인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약속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확정된 겁니다. 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로 약속을 이룰 수 없고 말씀을 이루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바로 그 일곱 나팔은 모조리 다 멸망시키거든요. 일곱 나팔이 마지막이 뭐냐?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인데, 그거는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들고 완전히 전 세상을 포도송이 타작하듯이 피천지로
틀을 밟아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 이 대해서 20절에 보면 14장 20절. 전 세계를 피바다 만들어본 것, 심판의 저주의 바다를 만들는 것이 이 나팔이 갖고 있는 함유하고 있는 약속에 주신 약속의 마감입니다. 따라서 약속을 약속대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박수를 치고 거기에서 동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 죽음 마땅한 망해져 마땅하고 비참해도 우리는 할 말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저지르고 아무것도 약속을 못 이루니까 저지르죠. 뭐 말씀 못 지키니까 비참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이런 복음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그동안 우리가 솔로몬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덜풀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덜풀이 보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죠. 비참하고 밟아도 아무 반항도 못하죠. 우리는 그 덜풀이 얼마나 불쌍하다고 생각합니까? 반면에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은 얼마나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에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반대예요. 솔로몬이 이룬 모든 영광, 솔로몬 뒤집어선 세상의 모든 영광,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모든 영광, 모든 인간의 성공, 내일 아궁의 베이는 덜풀 봐도 못하는 이것이 바로 약속의 관점이 안목이에요. 그게 안목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뭡니까? 안목이 주님의 안목을 고스란히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참 덜풀을 추구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는 덜풀 속에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약속이 완성된 채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중인 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우리가 반대로 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남들 살아가니까 덩달아 그래 사는 줄로 잘못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에게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데 마치 남들에게 문제 있는 것처럼 남 타박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타박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약속이 얼마나 고귀하고 그 용서가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것인지를 더욱더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활발하고 지금도 움직이는 주의 약속의 활동을 느끼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